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일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장로님 기도하면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입 벌리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공짜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고 잃어버린 것 찾아주시고 닫혀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자,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된 큰 잔치집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개념과 미래적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뭐다? 평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면서 의와 희락과 그 평강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나라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이라면은
현재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현재적 개념으로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 이런 곳이, 이곳이 여러분 어디냐? 이곳이 어딜까요? 교회인데 어느 교회? 파로교회란 말이에요. 파로교회. 그런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교회가 여러분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파로교회를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나라로 초대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여러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 집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해요. 내 집을 채우라. 자,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로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복음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시종일관 전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보냈느냐? 전도를 위하여서 12제자를 파송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서 왜 제자들에게 권능을 여러분 주셨느냐?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교회를 왜 여러분 세워주셨느냐 하면은 전도를 위하여서 교회 여러분 세워주셨는 거예요. 이처럼 전도는 교회가 가진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신학도 변론도 아니라 뭐다?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은 전도는 교회의 생명이요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속에 몸담고 신앙생활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역이 몇 가지? 몇 가지? 눈치가 없으면 눈이라도 여러분 빨가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교회는 전도와 구제와 가르치는 일을 해요. 아멘입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구제도 가르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전도를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병원과 같은 것이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가르치지 않는 학교와도 같은 거예요. 좀 지나치게 여러분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영업하지 않는 백화점과 같은,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러분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떻게 하라? 힘써라라고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언제나 구원하심에 우리가 감격하여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해서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펼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에 전도가 주님의 명령이라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따라서 합시다. 순종합시다.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우리는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여러분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자, 우리가 주님의 전도 명령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행하지도 않는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굉장히 여러분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많습니다. 예. 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여러분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깨우치면은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내 부모 형제와 이웃 사촌들이 자, 만약에 지옥 간다면은 그 핏값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찾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책임을 여러분 묻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놀랍고도 무서운 말씀을 일찍이 여러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자기에게 뭐가 임할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듯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불행해지는 그 대가를 전도하지 않는 우리 믿는 자들이 받는다는 이 무서운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어떻게 하라? 내 집을 채우라. 따라서 합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자,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서 장군은 러시아의 형제가 되는 것보다 성공적인 전도자가 되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다.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도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하여서 문명의 서구를 떠나서 아프리카를 여러분 찾았고 거기서 버림받고 저주받은 안전뱅이와 곰배파리와 문둥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슈바이처가 여러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를 전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이 고백을 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슈바이처가 자, 명망 높은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를 여러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 그러면은 주께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느냐? 자, 교회가 보세요. 아무리 전도해도 구원 얻는 자의 수가 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자, 왜냐하면은 교회가 먼저 전도하기 전에 채워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는 그것이 먼저 채워져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구원 얻는 자의 수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8호 교회가 전도하기 전에 자, 우리 홈커밍 데이를 하기 전에 먼저 충만하게 채워야 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여러분 뭘까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자, 교회 가운데에 사랑이 없으면은 교회는 공회당이지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 속에 예수님이 세워주신 모이는 교회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과 여러분 성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예수님이 여러분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교회는 서로의 허물을 찾기에 바쁘지만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는 서로의 허물을 덮는 데 바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가득 채워지지만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냉랭한 기운이 맴돌지만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는 따뜻한 기운이 날마다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몰려오고 교회는 그 허물을 덮어가면서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서 저들이 여러분 제사함 받는 것이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여러분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교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인 우리 파로교회를 채우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파로교회를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파로교회가 전도하기 전에 채워야 할 것이 있으면 뭐냐?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성령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면에 성령으로 채워진 교회와 성령으로 채워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심령은 여러분 전도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또 우리 개인의 심령은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 인생이 행복하고 잘 됩니다.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된다?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초대교회도 여러분 보면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강조하죠? 성령을 먼저 강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겠다?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찬바람만 쌩쌩하게 불 뿐이고 따뜻함이 없어요. 지식은 있어도 은혜가 여러분 없어요. 이제 내가 예수 믿어보려고 큰맘 먹고 이제 교회 한번 와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한번 오는 거 작은 마음 먹지 않습니다. 큰맘 먹고 옵니다. 큰맘 먹고 큰맘 먹고 옵니다. 이렇게 왔는데 교회가 찬바람 쌩쌩 불고 이러면은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 오고 싶은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언제나 따끈따끈해야 되는 거예요. 따끈따끈해야 되는 거예요. 온갖 세상적인 모든 것은 여러분 잘 갖추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은 그 가운데 따뜻함이 없으면은 교회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의 소굴이 여러분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역사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요. 이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믿고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사탄의 권세에 깡 눌려 있는 불신자들의 그 마음속에 성령이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을 여러분 믿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여러분 뭐냐?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일이고,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우리 파로 교회를 뭘로 채워야 되느냐? 기도로 채워야 해요. 제가 우리 파로 교회에 참 부임해서 와보니까 우리 파로 교회가 기도로 세워진 교회임을 보게 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네. 제가 부임 첫날에 새벽 기도실에 딱 가보니까 다들 여러분 농사 일한다고 힘들잖아요. 바쁘잖아요. 그죠? 낮에 일하고 피곤할 것인데 주일 출석교인 3분의 1 이상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사실 여러분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깜짝 여러분 놀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해서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비록 우리 파로교회가 시골 이 깡촌에 있지만은 수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처럼 우리 파로교회를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기 위하여서는 우리 파로교회를 기도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교회에 롤 모델일 수 있는 초대 교회인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랑과 성령으로 채워진 교회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 파로교회도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교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 기도 없는 교회는 불 꺼진 여러분 난로와도 같기 때문이죠. 기도 없는 교회는 잉크 없는 만년필과도 여러분 같고, 기도 없는 교회는 돌아가지 않는 기계와도 여러분 같은 거요. 기도 없는 교회는 고여있는 썩은 물과도 여러분 같은 거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차가운 방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여러분 불과 같은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해도 전도가 됩니다. 전도가 돼요. 왜냐? 하나님이 옳구나, 됐다, 저만 하면 됐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맡기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여러분의 자녀를 맡깁니까? 아무에게나 안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도 먼데 여행 갈 때 우리 자녀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에게나 여러분 맡기겠어요? 아무에게나 안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전도가 여러분 됩니다. 인본주의로는 절대로 여러분 전도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전도 훈련을 잘 받아도 우리가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하는 복음이 뭐가 있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힘있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생명력이 여러분 약동하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맺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뭐다? 발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과 입이 복되다는 이야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어디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따라서 이 시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정인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다? 무관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무관심.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늘 주신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여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어떻게? 내 집을 채우라는 이 말씀 앞에 온전하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여서 돌아오는 주일날 홈커밍 데이 때에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웃 사촌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무엇을 갖고? 관심을 갖고 꼭 여러분 초청하여서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나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정인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우리 파로교회 온 성도들이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우리 주변의 부모, 형제, 이웃 사촌과 또 직장 동료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강건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